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은 사람이 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의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쇠꼬챙이나 장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배에서나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아멘. 네, 우리가 드디어 이제 다윗의 마지막 유언에 이르렀습니다. 7절, 7절짜리 유언이죠. 이 마지막 말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마지막 유언은 시였다, 찬양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말하는데 처음에는 한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가 이새란 사람이고 아들이 다윗인 사람, 그 다윗으로 자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난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대뜸 왕의 권위서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그런 다음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묘사하는 게 이게 네 가지 수식이 사용이 됐습니다. 아버지, 자식, 그 다음에 하나님이 높이 일으켜 세워주신 용사, 그리고 왕, 그리고 아름다운 시를 읊은 사람. 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참 겸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말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끌어냈던 위대한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여전히 용사, 마지막 유언인데 자기를 용사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시를 읊는 사람이다, 찬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쎄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또 다르겠습니다. 한국의 장례 문화를 보면 상여가 나갈 때
그 상역군들이 있죠. 뭐 메고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때 이제 그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곡을 하는데 그 곡의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람의 일대기를 얘기하는 거래요. 일대기를 노랫가락 뭐 이렇게 단순한 노랫가락에 맞춰갖고 어느 집에서 태어나 어떻게 살다가 이렇게 허망하게 길을 떠나네 그러면서 또 어이야 뭐 그러죠. 예, 그 사람의 일대기를 얘기해 줍니다. 예,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의 뒤를 돌아다 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마지막 말이 구구절절하지 않고 포커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왜 나를 도우셨는지 그 얘기가 골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자기가 찬양하는 그 시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그와 같은 찬양을 입에 놓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꺼내내거나 문학적 창작력이 있거나 남들보다 타고난 직관이 있거나 그게 아니라 주님의 영이 나에게 그 말씀을 입에 담아주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골자입니다. 아마 다윗은 이 말을 자기 다음 때 왕에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저는 요 유언에서 핵심이 3절과 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뒤에 이제 후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후계자의 후계자. 나단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그런 후계자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말을 남길 때 여러 가지 이 국정에 관한 이야기들을 뭐 했을 법도 합니다. 또 외교 관계상 모압은 믿지 말아라. 암몬과는 화친해라. 내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으니 그들은 잘 봐줘라. 네, 이스라엘의 그 중간기의 왕 누굽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자기 자신은 바리새파 사람을 너무나 박해해갖고 유언으로 이제 바리새파 사람을 그만 괴롭혀라. 이런 걸 남기고 간 사람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할 법한데 다윗은 후대에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 이 두 가지를 남깁니다. 공의로 다스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언이란 말입니다. 너희들은 꼭 이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려라. 공의는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 공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 그러니까 이 공의는 나를 넘어선 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우리 헌법처럼요, 국민이 다수결로 의결해 갖고 세운 원칙에 따라서 세운 게 공이냐?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공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해갖고 세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이 마음이 휙 바뀌어갖고 또 바꾸고, 뭐 요새는 뭐 집단 지성을 믿는다 그런데 믿지 마세요, 여러분. 집단 지성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겁니다. 70%, 80%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전쟁하자고. 이 공의는 왕을 넘어선 거고 백성을 넘어선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출애굽에서 언약을 맺으신 그 내용이 중심입니다. 이거는요, 이 사람이 나랑 굉장히 가까웠고 나를 정말로 도와줬습니다. 그때는 한 50%, 60% 이렇게 쪼그라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의는 누구에게나 날이 서슬퍼래요. 자기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도. 그 원칙이. 그게 공의예요. 내가 세운 의라면 휙휙 바꿀 수도 있겠지만 나를 기준으로. 그러나 공의는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거는 언제나 날이 서 있어야 되는 게 공의입니다. 그걸로 다스려라. 그러니까 너 생각대로 네 감정대로 나라를 운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무서워해라. 권력이 있으면 그리고 직접 자기가 그 힘이 어떻게 모아지고 내 말 한마디에 힘이 모아지고 내 말 한마디에 이 병사가 전쟁터로 가는 모습, 내 말 한마디에 세금이 거치는 이런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어느 누가 자기에 대한 권력에 도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무슨 돌을 닦아서 깨닫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 진짜 먹지도 않고 그 깊은 산골로 들어가서 절제하며 깨달은 그런 지혜가 잠언에 나온 게 아닙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무서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워하라. 아무리 눈 뜨고 봐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제일 가까운 건 바로 나를 믿지 누굴 믿나. 근데 하나님이 느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무서워서 못한 짓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옆에서 하나님이 하지 마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다윗 마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신 못하지. 그런 게 요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밉상이었던 때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을 때였습니다. 이게 다윗의 유언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뭘 주고 가시겠습니까? 글쎄요.
돈이나 집이나 사업을 물려주면 잘 가야 1, 2대는 가겠죠. 그것도 아주 야무진 2세라면 그렇게 가겠지만 요새는 또 다들 생각이 달라서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너는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 것이다. 넌 어떻게 살면 아침에 이슬 같을 것이다. 넌 이렇게 살아야 구름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햇살 같을 것이다. 여러분 아십니까? 너 이렇게 살면 네 삶 자체가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 같을 것이다. 예전에는 10억만 있으면 그래도 마음 편히 산다고 돌아가신 저희 큰아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새 10억 갖고는 안 되겠죠. 글쎄요, 한 몇십억 있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 맑은 햇살 같은 느낌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나 이스라엘의 왕, 이새의 아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용사요, 이스라엘의 씨를 읊은 자가 말한다. 공의로 모든 사람을 다스려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름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햇살 같을 것이다. 이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자녀들에게 어둡지 않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어도 다시 떠오르는 햇빛과도 같은 말들을 남겨줄 수 있는 영적인 자산, 정신적인 자산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1세대 이민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